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송종인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한 뒤에 아직 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중간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올해 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다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 뛰어서 앉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다 이쪽으로. 고명균 형제도 이쪽 들어오시고. 네. 그래서 지금 앉는 자리가 여러분 계속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안 섰다고 또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모여가지고 정말 한 가족처럼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퍼져 있으면 편한 면도 좋지만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좋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딱 모이니까 좋잖아요. 그죠? 지금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계가 자연재해와 전쟁과 정치적 불안으로 참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 동남부 그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곳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진앙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안디옥, 안타이카라고 합니다. 그 지진 때문에 시리아 그 접경 지역 또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한 5만 명 정도가 죽게 되었고 최소한 200만 이상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미얀마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집권한 지 올 8월이면 2년이 되어갑니다. 경제와 인권 상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1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고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한 것을 잘 아시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종족들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칼리버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아이티에 2021년 7월에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또 8월에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최악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거기에 또 그 무장 갱단 폭력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났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그 당사자 나라뿐이 아니고 온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불안정한 이런 경제 상황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많은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모든 이 지구상의 민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에 붙어있는 잎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연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제가 언급했던 이런 나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참 이 사람들과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한 가족처럼 연대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대표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보셨죠? 이미.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실직하면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우리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한강도 강원도 황지라고 하는 곳의 삼수령에서 발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고농도의 독약을 뿌렸다고 하면 강을 따라서 독약이 흘러가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인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의 영향이 시간이 흘러도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짓고 그 결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원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것은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 밑에 5장 18절에 보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축구에서 한 사람이 골을 넣었으면 그 팀 전체가 골을 득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류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그 연대성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실 무관심한 관계가 되었고 깨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큰 차원의 공동체적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적 부르심의 대표적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가까이 알고 서로 친해지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주저합니다. 교회는 모이면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들로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나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들로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남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내 머리로 혼자 있으면서 책을 신앙서적을 읽고 그럴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제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유학 시절에 브레이너드라고 그분의 일기를 쫙 봤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제가 꼭 브레이너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머리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부딪히면서 부족해도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고 믿음인 것이죠.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더 큰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주적인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자연 세계도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이 우주 만물까지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서 보십시오. 이 자연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이 자연 세계가 자기가 우리에게 해를 미치려고 의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과 친구와 모든 인류 모든 종족과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과 사랑 가운데 계신데 결국 우리도 그날이 오면은 그런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도달점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 인류와 이 세계 그리고 자연까지로 하나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깨어진 연대성, 깨어진 이 연결고리를 서로 연결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우리는 아담과 연대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와 연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 팀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와 같은 그 인성을 가지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육신의 제약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식민지 유대 땅에서 노동자로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완전히 연대하셨습니다. 한 엄마가 그 아이가 입원해서 검사받고 수술을 받아야 해서 굶어야 하는데 그 엄마도 굶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굶는데 어떻게 아이가 굶는데 엄마 목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모습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그대로 가지셔서 우리처럼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개역 한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체휼.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고 보살핀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고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체휼이 나타난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라사의 그 광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셔서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가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 어머니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센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치유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보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표현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그 시대 그 시대에서만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는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히브리서 그 옆에 그 아래쪽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고통에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죠. 완전히 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연대하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그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 너희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연대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내내 자기가 우리 편이라고 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죽음을 담당하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이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만 관계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류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본분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과 축복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축복만 누리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바라먹고 구원받고 축복만 얻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피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죠. 그런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런 끔찍한 재난과 혼란과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아 어디 있느냐 가인 어디 있느냐 말씀했어요. 하나님 참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인이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가 없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초청받는 우리들은 주님과 같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으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물질로, 몸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목장에서 하나됨과 한 가족됨, 하나님의 가족됨을 배우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몸이 좀 힘들고 그러면 사람이 귀찮죠. 그냥 혼자. 그럴 때도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장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목장 모임은 소수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서로의 문제가 나누어지고 서로의 고민이 나누어지고 또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연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면 우리는 바깥으로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찬송 불렀는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사십시다. 내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과 선행, 이것은 바깥을 향한 것이죠. 서로 격려하여 우리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서울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이런 인권 탄압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TV나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뉴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부담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내가 헌금을 해야 될까?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아요. 내가 여기도 헌금하고 저기도 헌금하고 여기 11조도 늘 하고 또 누가 날 도와주고 했는데 이거 얼마 해야 되지? 10만 원 해야 되나? 10만 원 너무 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해야 될까? 마음으로 정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곳에 내 물질을 내놓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현장에 가서 또 작은 섬김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라고 하십니다. 성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우리의 차원의 성육신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목장의 식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내 삶을 오픈하고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멀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리 있는 나라들 뿐이 아니고 우리의 지척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마음과 몸이 강도당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8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런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참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다시 포로 가운데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때 우리에게 15,000여 명의 군인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00명 어떤 데 제가 보니까 1000명까지 전사했다 그러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형제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튀르키예가 회복되고 이번 기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온누리교회 우리 어머니와 영상 인터넷으로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그 온누리교회 NGO에서 다녀온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축복성을 듣고 한국말로 했는데 모두 다 울고 끌어안고 그렇게 마음과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튀르키예는 특별히 거의 99.99%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복음을 문을 여시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광고를 한 번밖에 안 해서 마음이 있어도 튀르키예 그 헌금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중에 이제 뭐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헌금과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 헌금을 기독교수협회에서 모아서 개인이라고 하는 글로벌 에이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국제구호단체에 보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그 분이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긴급 구호팀이 현지에 가서 피해 주민 21가구 840명에게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주방 2개, 화장실 트레일러와 보급 트럭 2대를 비치해서 계속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적은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주 적은 부분을 했지만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객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3년 끝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11조를 내서 그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입에 11조를 하지만 때를 따라서 그런 때가 오면은 우리가 또 구제연금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그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적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보셨죠?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가서 싹싹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린 이삭들이 있죠.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따다가 떨어진 거 싹쓸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가서 주워서 생계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배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의 25장에 보시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어떤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돌봐주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안에 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들 안에 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우리의 작은 냉수 한 그릇까지도 예수님이 에게 하신 것으로 하고 예수님은 감격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이거 말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나의 친구를 주시고, 지체를 주시고,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헤아려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헤아려 볼 때에는 헤아려 볼 수 있다면은 내가 이웃의 그 어려움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과 세계 곳곳에 몸과 영혼이 강도 만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차원, 먼저 그렇게 명령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부담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써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 나의 참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모여도 뭐 덤성덤성 그렇게 많지 않는데 5, 10, 15, 20, 25, 35명 좀 많네요. 제가 항상 술을 헤아리는 습관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온 세상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모두는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우리 이웃과 열방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를 돌아볼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신음에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